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니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를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가? 물론 이제 연애할 때의 습관 때문에 그게 고쳐지질 않아서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또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니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 부부가 그랬던 거예요.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로 그렇게 참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남쪽 지방이었던 그랄 지방 초원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일컬어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뭐냐?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0살이에요. 90살. 할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나이 90 먹은 할머니, 늙은 할머니를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90 먹은 할머니였던 이 사라를 이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혹시 회춘시켜 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젊은 여자처럼 보이도록 회춘시켜 주신 건 아닌가? 이 기사를 통해서 그냥 좀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사라를 택해서 그의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이 아비멜렉의 집 안에 아주 큰 재난을 일으키시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아마도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병에 걸리시게 하셔서.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불임의 병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현몽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있어지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그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작정하고 짓는 죄가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창세기 12장과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복사판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땅에 닥쳐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 사람들의 관습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와 똑같지가 않아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지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등록해서 처음에 세례받고 집사, 권사, 거의 장로급 때는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했던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하는 행동과 신앙생활 25년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게 똑같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아브라함은 25년 지나도록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초범과 재범은 이게 죄질이 다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죄가 똑같은 죄인데 아브라함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게 또요, 자식 때에 가서도 반복이 돼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
죄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는 인간의 실존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대언자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예요.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백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설 때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오빠라고 해봐, 오빠라고, 오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질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인 것 같지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이 죄가 우연히 범한 죄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핑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건 우연히 제가 범죄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그렇게 깊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은 절대 살 수 없는 완벽하게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뿌리 깊은 성격, 인간의 타락한 죄성,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는 절대 그 죄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절대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동일한 범죄,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 그렇게 막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그냥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선지자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다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이해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집을 떠날 때에도 아내를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안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씩 거짓말을 살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거짓말은 부모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충고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야단을 치죠. 매를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붙잡아놓고 너 거짓말했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면서 막 겁을 주면서 그렇게 다그치면 아이들은 더 무서워서 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더 부드럽게 겁나지 않게 위협하지 않아야지만이 이 거짓말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부인에게 자꾸만 슬슬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날 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꽤나 바가지를 긁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주면 그 거짓말이 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은혜가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믿은 지 25년이나 지나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꼭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깊숙이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점처럼 변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이 두 번의 놀라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되고요. 또 다른 놀라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좌절해요.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나 여전히 왜 옛날 그대로지?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반복적이고 아무리 의도적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덮어지기만 된다면 결국에는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아버지의 눈은요, 좋은 눈입니다.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 모든 죄를 다 덮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요. 그 외침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피를 흘렸어. 근데 우리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스스로 자격 없다고 자꾸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마치 파국의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게 기적목회를 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많이 어려워요. 성도들이 생각만큼 안 모이고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자주 이런 실망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어떤 사람과 어떤 나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는 자격 없거든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힘도 없어요, 사실. 버텨낼 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충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시리라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은혜로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냥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거저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고 상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도리어 잘못만 했는데 근데 부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적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의 죄와의 대면이라는 겁니다. 자기 죄와의 대면.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막 추궁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핑계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기 죄와의 대면입니다. 어떻게 지금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 거짓말 죄가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악이 시작되었는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대면하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거기 희망이 없어요. 내 죄를 대면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리고 자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의 시작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에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기도.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렇게 시작이 돼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죄를 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즉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틀림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 참 연약합니다. 전 참 부족합니다. 전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제 판단에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을 회개케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임해야 해요.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그의 회개를 도와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마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참 치졸한 그런 죄를 범하고 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참 한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겠거니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다가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 속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앞으로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성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궁극적인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 바로 자기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너는 내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살려주셨고, 아내 사라도 보호해 주셨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는 똑같은 범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죄를 범하고 살아요. 똑같은 죄 반복해서 살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면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바라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듯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실수하고 또 범죄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내 안에 여전히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무게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똑같은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는 똑같은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